7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3번 학가다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46장 1절에서 13절, 46장 전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사실 만나지는 못하죠.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 뵙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시점에 휴가가 딱 시작되어서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건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뭐냐면 딸과 함께 둘이서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살 된 저희 딸을 저 홀로 데리고 손님도 없는,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는 그 둘만 있는 펜션으로, 그 펜션 주인과 저희만 있는 그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에 도착하고 나니까 펜션 주인이 저를 뭔가 사연 있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일단 아이의 엄마가 없으니 아이의 엄마가 같이 안 가니까 참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둘이서만 여행 오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많은 아빠들이요, 특별히 일하는 아빠들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 깊이 있게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그러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진짜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항상 아이가 둘이 여행 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꼭 같이 단둘이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괜찮겠다 싶어서 둘이 여행을 다녀왔죠. 근데 정말 정신 없더군요. 그냥 하루의 모든 순간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 엄마와 셋이서도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여행은 천국입니다. 아이랑 딱 둘이 여행 가니까 도착하자마자 수영장에서 물놀이 할 준비를 하고, 물놀이 할 준비를 하면서 애를 챙기고, 물놀이에 가서도 애에서 눈을 뗄 수 없고 계속 애랑 놀아줘야 되고, 물놀이가 마치면 씻기고 정리하면서 밥 먹어야죠. 밥 준비하고 먹이면서 고기 굽고 치우고 간식 먹이고 또 씻기고, 그러다가 재우고, 그게 또 다음날 반복됐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아이 돌보다 아이에서 눈을 떼지도 못하고 그냥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딸과 제가 훨씬 더 친해졌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원래도 안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둘이만 있을 때 여전히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더라고요. 그건 또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저와 딸 사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면 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더욱 친밀한 부녀 관계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딸이 이제 나이가 들고 청소년기가 돼서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했던 여행을 회고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아이가 말하길, 그때 그 펜션이 참 좋았지, 그때 수영장이 참 좋았지, 참 그 수영장 때문에 행복했어, 그때 먹었던 고기가 너무나도 맛있었지, 참 그 고기 때문에 행복했어, 그때 갔던 관광지에서 함께 찍었었던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너무나도 좋은 기억이야 라고만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전부라면,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행복과 만족이 아빠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이라고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속이 좁은지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눈앞에 나를 잠시 즐겁게 해줄 누군가가 와서 사탕을 주면서 과거에 너와 함께 했었던 그 아빠와의 기억들을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당장 그 사탕을 먹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이 누구입니까? 느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되죠. 그들이 포로로 흩어진 땅에서 만나게 된 신이 바로 벨과 느보였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각 민족의 신들 간의 대결로 보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의 멸망은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의 패배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을 잡아온 바벨론의 신들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했겠죠. 잡혀온 그곳에서 그들은 자위가 되었던 타이가 되었던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문화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사실 그 모든 문화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문화였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의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지만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온 그곳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자의로 자신의 선택으로 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멸망당하기 전에도 이미 혼합주의로 가득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졌잖아요. 우리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진 것 같잖아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응이었고 생존이었습니다. 그들은 벨과 느보의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문화에 열심히
적응했습니다. 마치 웬 옆집 아저씨가 사탕을 들고 와서는 이 아저씨랑 같이 살자 했더니 아이가 너무나도 쿨하게 자신을 돌봐준 아빠를 버리고 마치 그 아빠가 없었던 양, 그 아저씨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인 양 따라가는 것과 같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칩니다. 바보야, 단순하게 생각해봐라. 그 무거운 우상이 어떻게 너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겠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 돌덩어리가 뭐라고? 우상은 그냥 무거운 짐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실어 날라야 하는 나와 나의 짐승을 고달프게 할 뿐이죠. 나에게 위기가 온다고 해서 그것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무지했던 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 정도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지한 자들을 향한 외침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의지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조된 존재인데 창조주와 단절돼 버린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고 산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자기 주먹 혹은 자기 능력을 믿는다기보단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붙들고 살 수 있다 혹은 무언가를 붙잡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은 당장에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유혹하는 것들에 끌리게 되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우상이 더 매력적이겠죠. 벨과 느보는 어떻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벌이는 종교적 예식들과 축제들, 그 속에서, 그 화려함 속에서 그 우상들이 그 축제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대한 수많은 문화들이 따라오고 다양한 가치들이 만들어지면서 무의미한 우상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이, 돌 조각이, 금속 조각이 사람들을 구원할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마치 책임져 줄 수 있을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우상은 고대 세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금속 조각과 종이 조각으로 바뀌었죠. 금속 조각, 그림이 새겨진 종이 조각, 또는 종이에 적힌 숫자와 화면에 뜨는 데이터로 존재하는 숫자가 우리 세계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신이 되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과도한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치 교환을 위한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 도구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가치를 그냥 자기가 소유하는 것에,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말해요. 10억이 생긴다면 5년 정도는 감옥에 갇혀 살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끄덕거리며 동의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생명을 끊어요.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돈 때문에 헤어집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했습니다. 농담처럼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10년 전쯤에 비트코인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뭔지 알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뭔지는 몰랐죠. 이렇게 돈이 될 줄은 몰랐죠, 사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야, 농담처럼 맨날 얘기해요. 그때 사놨어야 됐는데. 농담입니다. 별로 갖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없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분명 쓸모가 많은 좋은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상의 화폐를 만듭니다.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돈도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그 가치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희소성을 가지고 어떠한 제한과 제재와 사회적 정확한 합의 없이 흘러가더니 어느 순간에 그것이 청년들의 희망이라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 하자 청년들의 사다리를 차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은 장이 끝나면 그래도 안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거래하면서 그것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오르나 내리나 오르나 내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마음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찍힌 그 숫자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비참한 현실이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아니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수많은 우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갖기 원하고 애쓰는 그 모든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쫓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지칠 뿐이고 갖지 못해 불행하고 가져도 그 행복은 우리의 온전한 만족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려고 욕심내는 그것들, 가지지 못해 안달나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옛 정리를 바라봄으로, 옛 정리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까지의 구절입니다. 3,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저희 딸을 데리고 희윤이를 데리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과거에 설교 몇 번 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분이셨습니다. 아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딱히 모범이 되지 않았고요. 가족한테 진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딸이랑 둘이 여행을 가니까 문득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빠랑 둘이만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나? 라는 의문과 함께 문득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둘만 있으려고 간 건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시골에 친가에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빠와 저와 둘이 시골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올랐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대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문득 아빠랑도 내가 둘이만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구나와 함께 확실한 건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떠오르니까 따뜻한 시간으로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아빠가 손도 다쳤어요. 그 전날 그 유리가 깨지면서 손을 베어가지고 전날 밤에 응급실 가서 꼬매고 붕대를 감은 상태였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시골이 집을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새 집이라 제가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빠 아프다니까 아빠가 그 붕대 감은 손을 가지고 저를 끌고 우리 산책하러 나가자. 그래서 나갔던 거죠. 우리 아빠가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보기에 막 좋은 아빠의 모범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확실한 건 그가 나를 사랑했고 어린 시절 나의 성장의 모든 순간들이 그의 애씀과 수고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훨씬 더 친절하고 자상한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시작에서, 사실 인간 부모는 그 자녀의 마지막을 책임지지 못해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시작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에서부터 그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의 죽음 이후만을 책임지는 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일단 그건 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은 돈이라고 힘이라고 믿고 그렇게 우상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새벽 감사운동 116 감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그분의 애씀과 수고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붙들 수도, 내가 붙잡을 수도, 그럴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 나이지만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남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고 있는 넘치는 감사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그 은혜로 붙으실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주여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우상을 짊어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내 삶의 구원자가 세상이 말하는 많은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다시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에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몸된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과 한우들,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주님 회복하여 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교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넉넉히 이길 만한 마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다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지혜로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확진자가 1,800명이 넘어갑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추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비난과 혐오가 난무합니다.
그것이 아닌 용서와 화합을 이루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한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또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개인의 더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이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